올라섰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대학 79년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였죠. 10월 12일 아침에 마당에 포회가 왔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서울에 보면 그러면서 많이 대모 많이 했죠. 우리 철도 가스 많이 마시고 우리 선후배들 이렇게 많이 가서 공부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의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국무위원 중에 제가 아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왜 좀 용감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어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가 지금 한 500만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하여튼 2005년도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개신교가 18.7% 한 870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 인구는 한 70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2022년에 한국 리서치에서는 개신교가 20% 나와요. 이것도 20%라는 숫자도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이 20% 숫자에서도 자기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믿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라고 그런 쓴 사람까지 포함되는 걸로 보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기독교가 15%. 요거는 이제 개신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한 545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545만 명. 2024년 1월 기준 대한민국 기독교인 수는 한 17%, 876만. 근데 여기 이단이나 사이비 빼고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가 한 250만 된다고 보니까 한 550에서 600만 정도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기준으로. 그래도 정기적으로 뭐라도 하여튼 교회를 출석하는 수가 한 550에서 600만.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한 10% 이상인데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 500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중에는 이제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부모가 믿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교회가 다니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지금 큰 교회 성도들이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도 중고등부 숫자 30명 어른 숫자가 3,000명인데 30명 나와요. 중고등학생. 그 얘기는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적지가 않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이진아 선생님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서울 노회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떻게 자기가 옛날에 교회 안 다녔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냐 했더니 같은 대학 다니는 분과 결혼했는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550만, 600만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새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정말 신앙을 갖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라지 비유 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550만 숫자 중에 얼마나 진실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 특히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 여기는 이제 칼빈의 예정론, 예정론 이런 거를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아우구스틴스로부터 내려오던 그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잘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에 대한 이 믿음, 이 교리를 믿는 그런 믿음은 내가 언젠가 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좀 엉망으로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사실은 교회 역할은 이 사회를 이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가 잘못 나갈 때 책망하고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막 교회 걱정하고 막 그래요. 이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 그 발표에 따르면은 기독교 단체, 교회 및 선교 단체 기관 수가 한 5만 6천 개 정도라고 해요. 서울에 한 8천 개. 교회 숫자나 선교 단체 숫자가 한 8천 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지금 하여튼 11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만, 12만 명이 교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게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꽤 작은 숫자는 아니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 전반에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증거들을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은 세 가지의 두드러진 습관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 내가 더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걸 막 중요시 여겼는데 확 변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고방식은 여전히 옛날에 유교 방식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공자의 제자인가 이런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문제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Amazing Grace. 그것을 그 노래를 지은 뉴튼 목사가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 상인 하다가 정말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회심 후에 늘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찬송을 부르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뉴튼 목사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정치가가 목사가 될 것을 막 고민하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당신은 목사가 되지 말고 노예 제도를 계획하라.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을 남아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왜냐하면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국교. 그 그래서 헨리 8세가 수장령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국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노예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영국의 수치였어요. 영국의 지식인들 스스로도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기독교 신화를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고민했던 이 사람이 평생을 거기에 헌신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 노예 제도 폐지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다음에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심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노예 상인이 됐다가 그게 이제 돈이죠. 그걸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병명이 전화돼. 이 회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뚜렷이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삭개오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저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돈만 밝히던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절반까지 내놓겠다니 이게 도대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참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역할은 오늘 날로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국세청장 같은 거예요. 지금은 뭐 세무 공무원이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가 여러분 이 자기네가 이 정복한 지역을 뭘로 유지했냐면은 군권으로 군사력으로 이걸 쭉 끌어가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 세금을 이제 납부하고 나서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이제 거기서 해야 되니까 세금을 거둘 때 좀 많이 거두는 거예요. 로마에 납부할 것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원성을 듣죠. 이 세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갑바이라고 하고 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무서가 가이사라, 가버나움 뭐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같은 거, 요즘 말로 관세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인두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갑바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관세를 매길 때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이렇게 휘전 다음에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도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근무했을 거로 추정하고, 그러면은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어부들도 거기다가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세리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세금을 거두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별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매국노였기 때문에 늘 외로웠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는 걸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좀 그 열등감에 막 시달리다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같은 걸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을
얻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은 뭐 4배나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부자. 돈밖에 모르던 부자가. 그래서 우리 삭개오의 회심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걸 보면은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회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돼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돈만 알던 사람, 그 사람이 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 많이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들은 더 돈을 더 아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회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돈을 위해 명예도 버리고 부자가 되게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고 세리장, 그것도 세리장까지 올라왔죠. 지위까지 올라왔던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뭐 많이 뺏었다 그러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굉장한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도대체 이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본질은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가치관. 그래서 외모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지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품 같은 거는 점점 조금씩 바뀔 수 있죠.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성품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근데 이 가치관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고 갑바이 혹은 미크 사이 둘 셈 공무원 이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치관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정말 확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확 변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전도 폭발 같더니 디모데 형, 그다음 바울 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디모데 형, 예수님 부모, 그다음 바울 형은 갑자기 바뀐 사람.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도덕적으로 아주 엉망을 샀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율법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또 그분의 손에 쓰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심의 본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런 이 신뢰를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진주교회라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군 복례정에 진주교회라고 있는데 이 1905년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거 보니까 굉장히 초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제 선교사 호주 선교사 커럴이라는 사람이 부임해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열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평민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진주교회 구성원 중에 이 백정들이 있었어요. 백정들. 진주성 외곽에.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십니까? 백정이 500년 동안 천대받던 신분인데 백정은 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도축업한 사람을 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축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뭐 한설에 의하면은 귀화한 그 뭐 이방 족속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정의 신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정은 평민보다도 낮은 신분이고 노비보다도 낮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백정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뭘 하면 안 되냐면은 기와집에 살면 안 됩니다. 그다음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가죽신을 신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본 데서 담배 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길을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근데 백정들이 보통 이 신체가 건장하고 체격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상투를 틀어도 안 돼요. 망건을 둘러도 안 돼요. 장가 갈 때 말 타면 안 됩니다. 소를 타야 돼요. 신부는 비녀 꽂아 머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인들과 떨어져 성 바깥의 일정 지역이나 농촌의 외딴 곳에서 집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곽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문둥이들 사는 것처럼 그런 외곽에 집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백정의 신분이 비천한 것이었고 이 신분이 모든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다 노출됐기 때문에 아주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진주교회에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1909년 3월에 이제 커리라는 사람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간 다음에 1909년 3월에 4년 후에 리얼이라고 한 선교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신분상의 차이라고 예배를 같이 못 드려. 이게 백정들은 따로 드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09년 5월 둘째 주일에 백정들한테 당신들도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민들 예배 드리는데 백정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평민들이 한 300명? 300명의 400명 교인들이 한 400명인데 그 중에 300명이 퇴장했어요.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퇴장했어요. 그래도 퇴장 안 한 교인들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민들이 막 계속 항의하고 야 어떻게 이제 요새 말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막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가서 그 교회 가잖아요. 장교들하고 이 병들하고 따로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갔으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도 장교와 이게 사명의 차이가 있구나. 나중에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세상에 있구나 좀 이제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왜 장교와 사병은? 근데 이제 장교하고 사병이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아마 이 계급의 이런 어떤 이게 무시되고 이럴까봐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아무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교회 안에서 같이 서로 장교와 사병이 교제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뭐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고 한 설교 시간 한 5분 되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이건 매주 갈 때마다 결심해. 내가 이번 주는 진짜 안 자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불완전하구나. 아직 교회가 불완전하구나. 근데 이 진주교회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백정들의 신분에 이 신분 이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백정들 신분을 위한 무슨 뭐 위원회도 열리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황해도 금천 범내 감리교회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노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황해도 그쪽에 복음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노비를 불렀어요. 5명의 노비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야 이거 노예제도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을 노비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문서를 가져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너희 가족들 데리고 나가 살아라. 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이현철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현철.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예수님 믿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노비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야, 우리를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를 주다니. 왜냐하면 노비라는 게 재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문송원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 들었지만 그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백정의 아들인데 나중에 그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세브란스 갔나? 의대 의사가 됐습니다. 그 저기 지금 그 종로에 있는 그 교회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오래된 교회인데. 세문학교? 예? 안 세문학교 말고. 정동교? 정동교. 네? 승동교회. 정동. 승동교회는 정동의 승동교회. 거기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 아버지가 아프다 그랬는데 선교사가 가지고 이렇게 한 걸 보고 막 그 선교사가 왕의 주치의였어요. 감동을 받은 게 이 사람이. 야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을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는 간호사 됐나 또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아무리 뭐 외쳐도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중요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 66권 이거 다 뭐 우리가 뭐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평지설교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이 제자도는 짧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제자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나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이 500만, 600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상당한 그 안정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번에 그 록펠러 얘기를 해가지고 록펠러 얘기를 잘못하면 엄청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목사님들이 하나는 뭐 11조를 잘해서 축복받았다 요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록펠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보는 경우인데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록펠러가 그 사업을 스탠더드 오일 그 사업을 할 때 M&A라든지 그 상대방 기업을 상당히 나쁜 방식으로 해서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부를 획득한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이 만 50세인가? 50대 하여튼 막 50대 초반에 기관지 신경계통 위궤양 불면증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에서는 이 사람 사망 기사를 내고 있었어요. 거의 죽음에 이를 심각한 질병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왜냐면 원래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주님의 말씀이 계속 와닿고, 여태껏 자기를 위해만 살았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지 않았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는 제가 읽은 책은 이제 기독교 서적이 아니니까 뭐 회심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회심한 걸로 봐요. 정말 교회는 다녔지만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회심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휠체어 타고 갔는데 막 옥신각신한 걸 보고 저 왜 저러냐 했더니 저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딸을 살지 못하겠어. 몰래 병원비 내주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때 신문 기사에서는 록펠러 죽었다 사망 기사를 다 내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는 내 재산을 자선을 위해 쓰겠다 해가지고 이 자선을 위해서 목사를 그 자선 그 단체에 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목사를 통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한테나 하지 않고 모든 걸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제대로 써면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해가지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비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동안의 그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회심하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자선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기 그동안의 악명을 씻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죽을 그 고비에서 정말 회심을 했다면은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인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그 가치에 따라서 제자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국에서 한때 빠찌가 있었잖아요. WWJD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